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어,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은 다음 12장과 연결되어서 11절까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미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의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굳은 마음, 곧은 목을 하나님 치유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이정표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장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이고 질책과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8절인지 9절인지요? 이렇게 나오죠. 어찌 너를 뭐뭐 하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읽고 묵상하는데 가슴을 치는 말씀이라서 제목이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 오늘 11장에도 그 부분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진짜 찐 하나님의 마음, 본 마음을 그냥 다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11장이고 그래서 또 중요한 장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보신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지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기경하라고 했습니까? 회복의 내용인데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한마디로 두 마음 품지 마라 말이죠. 두 마음 품지 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이지 않냐.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결국.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심으라고 그 전부터 말씀하셨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공의와 인애가
네 마음에, 네 마음밭에 정말 심겨지도록 간곡히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또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번 주 봤던, 금요일날 봤던 묵은 땅 기견한 말입니다. 조금 더 묵은 땅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죠. 기억나시죠? 저는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 그 속에 있는 음행과 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호세아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상숭배까지 포함되겠죠. 굳은 마음, 곧은 목, 이제 이 속에서 나와서 기경하고 옥토밭으로 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돌아와야겠죠.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들과 말씀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걸 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반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이 부분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10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너를 애틋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11장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용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정말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어렸을 때라 그랬죠. 어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고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을 키운 자녀들의 생각이 나시죠?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것으로 먼저 시작하셔서 또 하나의 여러분이 아시는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계셨을 거고요. 그때 부모를 향한 여러분 마음 기억나십니까? 좋은 의미의 어렸을 때, 귀엽다는 말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를 때, 철없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죠. 또 부모의 사랑과 그것을 받으면서도 전혀 그 사랑이 정말 소중한지를 잘 모를 때 다 포함되겠죠. 하물며 먼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랑하겠지만 그런 마음, 부족한 마음, 이 모든 거죠. 그럴 때에 전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하고 때를 쓰고 그런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종대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런데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방인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니라. 그래서 제가 좀 아로 새긴 대충은 뜻은 알지만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몰라서 네이버 사전 또 여러 가지 사전을 보니까 겉으로 의미는 여러분 새기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새기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새겨가지고 막 그리고 하는. 그런데 또 다른 깊은 의미에는 그 뭔가를 문양을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슬람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양탄자 같은 거 막 엄청 복잡한 문양들이 많잖아요. 이슬람 사람 같은 거 보면. 그런 것처럼 모든 우상 앞에 아로 새긴 그걸 하면서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나쁜 의미로 그 우상 앞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형식을, 외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식의 뭔가 종교적인 것으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불러냈는데 실제 이랬던 일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제 어릴 때 부모가 다 키우고 있던 그런 모습이죠. 걸음을 가르치다는 말은 걷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일으키고 또 옷을 털어주고 이런 마음이죠. 또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래서 넘어지면 또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끌어주고, 이런 연약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시간표에 너희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가운데서 일으키고 치유하고 한 번씩 야단도 치고 엉뚱한데 위험한 데로 가면 끌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모든 부모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해석을 안 해도 어떤 의미인 거 아시겠죠? 한마디로 1절 4절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치유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통해서 제가 좀 붙잡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8장 2절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언약들을 지금까지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빌리 그레함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엑스폴로 74에 100만 가까운 인원이 여의도에 모여서 그때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죠.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아들입니다. 완전히 그 개망난이처럼 살고 타락하고 술에 마약에 찌들려 있던 그 아들이 올해였죠. 올해 그 아들이 맞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아들일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74 엑스폴로 74를 기념하면서 몇십 주년입니까? 그럼 이번이 하여튼 30주년입니까? 40주년 계산이 안 나. 50주년입니까? 하여튼 올해 상암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 모여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빌리 그레함은 방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프랭클린 그레함이 와서 설교를 하는 또 영접 초청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도 유튜브로 잠시 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아들이 그렇게 개망난이처럼 살다가 어느 또 술에 떨어져 가지고 호텔에 미국이죠 당연히 머물고 있는데 우리도 어릴 때 이제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책들 막 보고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호텔마다 성경책이 이래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술 취한 모습으로 성경을 어쩌다가 봤는지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인데 죄악에 빠져 있는 그래도 목회자 자녀인데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나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의지도 없어. 힘도 없어 라는 마음에 꽉 잡혀있던 플랭클린의 마음에 로마서 8장 2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씀 붙잡고 들어와서 그 호텔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분의 사역이 100% 복음적이다 완전하다 그렇게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비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돌아와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마음이죠. 묶여있던 그 말입니다. 4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이걸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죄의 멍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멍에 지옥 권세 아래 있는 멍에를 완전히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새롭게 살리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제는 준비하셨고 또 지금 완성하셨죠.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 전체의 주제이죠.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모습이고 또 계속해서 오는 모습이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왜 자꾸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제는 다른 몽둥이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아수르를 통해 멸망받을 사건입니다.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아직 멸망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비참한 일이 올 거라는 거죠.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냐.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번 몇 장일이 배웠죠. 애굽에게 붙었다가 아수르 붙다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강대국에게 노예가 돼버리는 딱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아버지에게를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게도 진짜 하나도 없다.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를 하면서 몽둥이까지 되는데도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결국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라는 부분을 한번 조금만 봤으면 좋겠는데, 죄를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당연히 죄를 안 지어야겠죠. 덜 지어야겠죠. 하지만 그 작은 죄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의 그 다음의 모습이죠. 당연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 앞으로 놓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말 싫어하는 영화고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자주 말하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도시기도 하고. 정말 그건 사단의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창동 감독이 그게 뭐 완전히 속은 사람이라고, 불쌍한 영혼이지만 돌아와야 될 영혼이라 생각하지만, 근데 그걸 너무나 뼈아프게 단순하게 막 유치하게 막 어디 막 우리 기독교인들 욕하거나 조롱할 때 하는 많은 것들이,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뭐 역 같은 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모습들이 보기 싫었나 봐. 그런 것들 막 영화에 중간중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자인 그 전도연, 자기 아들이며 자녀입니까? 살인을 당하잖아요. 그 살인자에게 이제 이 주인공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집산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제일 뼈아픈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저도 뭐 영화 전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만 잠시 봤는데, 그 살인자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런데 그 피해자인 부모, 어머니를 만나는데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참 너무나 뼈아프게 찍어놨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모습으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연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뼈아픈 모습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정말 비춰질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게 다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한 걸 말할 것도 없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정말로 죄를 용서를 구해야죠. 그 상식적인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안 통하니까, 세상에서 안 통하니까 이창동 감독이 그걸 꼬집어서 기독교의 교리적인 부분을 꼬집어 가지고, 교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을 꼬집어서 비판하는 영화 아닙니까? 얼마나 뼈아픈 영화입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해한 기독교 모습.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모든 죄를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면 되지, 뭐 사람 앞에서 내가 뭘 그래 용서를 구하냐. 당연히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건 회개가 안 됐다는 말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마음. 어떻게 보면 진짜 다시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살인자는, 사형수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뭔가 편함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은 거죠.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로 와 있는 분도 있다면 오늘 저부터 돌이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나오죠. 이게 8절 9절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얼마나 참 눈물 난 만큼 감사합니까? 에브라임이여, 그런데 내가 어찌, 제가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부분은 뭐 도시의 나라 이름이죠. 예전 창세기 할 때 아마 비용 기억이 났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군과 이 전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했던 나라. 한마디로 멸망,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멸망할 나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불붙듯한 하나님의 마음.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불붙듯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까지는 미래 회복,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돌아올 먼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사자처럼 뭡니까? 무섭지만 단호하고 근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건데요, 거기에 반응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이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은 고향,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더 큰 우리에게 큰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뭐 여러분 제가 더 안에게 해석 안 해도 읽어만 봐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서 저는 어떤 부분이 결론으로 나왔냐면 9절이죠.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재밌는 특이한 표현인데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꼬집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이런 마음이 아닌, 언제든지 배신하고 우리의 유익이 더 크면 그걸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뭡니까 손해가 오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나에게 조금 유익을 주면 그거 나 완전히 다 뺏기고 우상이죠. 그게 돌아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걸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려는 그런 진노의 그런 사람 같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란, 언제든지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손해와 유익에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꼬집으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힘써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자녀예요. 어떤 일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답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물며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그래서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징계와 실책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히 그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중간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방송으로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상황 속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으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절대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